오늘 제목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학인데 이거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13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이 13장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전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8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의 복, 어떤 복?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한 가지의 복을 받는 8가지의 비결, 특징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로 보기보다 이거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계를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를 지지해주고 보완해주고 완성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것은 이 중에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까요?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실상, 실제 존재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실상들이 있죠. 공기도 실상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화성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체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인식하죠? 눈이 아닌, 시각이 아닌 촉각이 인식을 하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피부가 그걸 느끼면서 아,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각을 통해서 실제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인지하잖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고, 이런 그 촉각으로. 근데 이 오각만으로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실체를 다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귀는 20Hz에서부터 2만 Hz 사이의 주파수만을 들어요. 음파가 이렇게 파도처럼 음파가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20Hz라는 게 뭐냐면 1초에 이 20번의 파도를 치는 걸 20Hz라고 얘기하고 2만 Hz는 2만 번의 파도가 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소리만 들을 수 있어. 20Hz에서부터 2만 Hz 사이의 주파수만 들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못 들어. 그래서 헤일이 일어나면은 그 헤일의 그 진동이 있잖아요. 그 주파수를 우리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당하는 거야. 근데 코끼리는 20Hz 이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의 움직임을 보고 아, 헤일이 오는구나 감지할 수 있고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신체적 감각으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무식한 말이다 라는 것이죠. 진리는 인간의 제한된 이해 영역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가 이성적으로 완전하게 증명해봐. 우리 인간이 그런 실력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가짜죠.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증명해낼 수 있고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훨씬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우리가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가짜신, 그래서 인간의 논리로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명확한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해 영역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는 그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이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는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강조했죠. 죽어서 들어가는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질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지금 우리는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 집착을 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즐기는데 몰입되어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망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재산, 권력, 명예, 인기,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의 파괴성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늙고 병들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서로 다른 것 같죠? 한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공평하게 하십니다. 똑같아져요. 한순간에. 우리는 다 우리 영혼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요, 이 시간이 파괴하는 것들로 파괴할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에요. 올해 그 벚꽃놀이 여러분 가셨나요? 우리가 매년 벚꽃놀이를 이렇게 하면 너무 화려하게 꽃피잖아요. 벚꽃놀이를 가죠.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벚꽃놀이 한 30번 가면 이제 황혼기를 맞이해요. 20대는 벚꽃놀이 잘 안 가죠. 그래도 한 30, 40대 되면 이제 벚꽃놀이 기다리고 가다가 한 30번 정도, 매년마다 한 30번 정도 가면 이제 어느새 60, 70,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들을 오게 됩니다. 이게 참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병들고 하면 사람이 가진 이 비전과 소망이라는 건 다 시들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해집니다. 그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더욱 빛나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세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앞으로 완성되어질 거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그 나라는 성장하고 있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본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죠. 자, 어떻게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파괴할 수 없는 진정한 소망이 그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점점 신뢰가 쌓이고 더 깊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로마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나요? 성경은 이렇게 또한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로,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는 그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공간을.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담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지치지 않는 사랑.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지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이 사랑을 깨닫고 누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little children, we would dream of Christmas morn and all the gifts and toys we knew we'd find, but we never realized a baby born one blessed night gave us the greatest gift of our that he gave his life. 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to show us a reason to live. As the years went by, we learned more about gifts, the giving of ourselves, and what that means. On a dark and cloudy day, a man hung crying in the rain because of love, because of love. And that he gave his life. 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I finally found the reason for living. It's in giving every part of my heart to him. In all that I do, every word that I say, I'll be giving my all just for him. For him, and we a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We a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He is my reason to live. 사람은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그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고 목적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역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사랑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은 이 사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산꼭대기에 있는 샘물과 같아요. 백두산 천지에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있죠. 이곳에 생명의 그 근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통해서 그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도 이 생명의 고지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랑의 고지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한때 믿음이 있었어요. 한때 소망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의 고지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도 시들해지고 소망도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끝까지 생명력을 가지려면 이 사랑이라는 고지에 오를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끝까지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의 고지에 올라야 해요. 또 사랑은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배의 돛대와 같다고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바람이 한 곳에서 불어오는데 어떤 배는 남쪽으로도 가고 어떤 배는 북쪽으로 가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돛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삼각 돛대는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 이 삼각 돛대는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설계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센 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치냐, 얼마나 큰 위기가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치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나에게 이 돛대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있으면 내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돛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의 샘물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돛대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학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인물이죠. 그는 당시에 가장 최첨단의 문명권이었던 메소포타미아의 동쪽, 남동쪽에 있는 우르라는 곳에서 가장 번화된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아버지와 상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같이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에 머무냐면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왜 하란에 머물렀는지는 자세히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도 이 하란은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서쪽 끝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문명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익숙한 문화권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가 멈추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원래 보여준 그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다시 도전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소망을 주세요. 자,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하란에 머물렀어요. 완전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심어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망을 듣고 믿음의 도전을 받게 돼요. 믿음이 강화된 거죠. 소망이 믿음을 강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믿음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낙심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또 한 번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회복해요. 그런데 또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낳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이렇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한번 세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자, 15장 5절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은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약속의 소망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회복되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해 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그 테스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세요.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역동하면서 소망이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 또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그러한 역동적인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역동하는 삶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넘어지고 또 그 소망을 잃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확인시켜주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믿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의 삶, 미래에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그곳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되어지는 그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죠? 그것이 뭐 화려한 곳이어서? 그것이 아주 뭐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이어서?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도 천국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땅이 때로는 고달퍼도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이성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지에까지 우리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출발하세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다른 건 모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소망으로, 사랑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소망을 낳고 이 소망이 사랑을 낳는 길로 나는 가고 있는가? 이 생명의 샘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사랑의 고지에 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생명력이 있고 소망도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내 구주 예수를 내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전에 품었던 소원들은 빛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울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나이 비슷한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에 깊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증거. 그 증거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할 수 있는 것. 이 고백대로 못 살아서 늘 지금도 가슴 아플 때가 많고 너무나 죄송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여전히 변함없는 내 마음의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비록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온전히 되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고지에 오르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서 출발해서 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사람으로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믿음의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믿음의 출발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이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지에 오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하나님 소망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의 고지에 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역동하게 하시고 사랑의 고지에 오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그 진정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깊은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역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첫 시작을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며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선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보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